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함께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복음의 일꾼됨은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요, 저는 사도 바울이 몹시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부러운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인 13권을 기록해서 기독교의 초석을 놓고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그의 화려한 경력 때문에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뛰어난 설교 능력이나 복음 전도자로서의 대단한 능력 때문에 부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 자족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에게 정말 부러운 것은 어떻게 사람이 평생을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저렇게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정말 부러워요.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삶의 모습이 단순하지 않다는데 그 원인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여기저기 가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의 초점이 자꾸만 분산되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미국 세틀백 교회를 담임하는 릭 워렌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만을 행할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만약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삶의 비밀은 바로 그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목적이 그로 하여금 초점이 분산되지 않고 일관성 있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이심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에 대해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시자 두 번째 질문을 하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그때부터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그 후로 그는 평생 동안 그 목적을 따라 전력 질주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평생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온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이란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째, 복음의 일꾼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은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는요, 대단한 복음 전도자, 복음의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고구마를 삶을 때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그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의 젓가락으로 찔러본다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진돗개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기어이 전도하고 만다는 진돗개 전도자 박병선 집사님. 맛있고 부드러운 두부처럼 불신자의 마음을 녹여서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두부 전도왕 반봉혁 장로님. 몇 주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황유석 목사님. 이 밖에도 참 훌륭한 그 대단한 복음의 일꾼들, 복음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와 라는 반응이에요. 대단하거든요. 일례로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 경우에는요,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무려 750명을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그러니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반응이에요. 뭐냐면 가만 보니까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놀라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능력이 많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아니고요. 반대로 가진 것 별로 없고 지림바 재주가 없다고 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바 능력은 작았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째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은 교인 숫자가 적었다거나 아니면 그 교인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다지 별 볼일 없는 그런 소외된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러한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순결을 잘 지켜나갔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고 화려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아무 힘이 없이 작고 연약했으나 그러나 그들은 진실하신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모든 지원과 공급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는 아주 현저히 대조를 이룹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요,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자부했어요. 사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매우 돈이 많은 부자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의과대학도 있었고요, 온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외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느라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지니고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 교인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겨우 교회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해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 화성교회는 그리 작지 않은, 아니 전체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다소 큰 축에 속하는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지난 55년간 우리 교회는요, 작을 때는 작은 대로, 더 성장하여 커졌을 때는 커진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름 열심히 섬겨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곡동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면 물론이고요,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모저모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산자에 있는 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계속해서 도와왔고, 해외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 여전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비록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대형 교회들과 그들의 사역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능력에 불과하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 주어진 능력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기뻐하셨고 지금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요, 그렇게 큰 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헌신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인적 자원들이 모두 풍성히 채워져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껏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작은 불꽃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듯이, 작은 물줄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강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이, 비록 우리의 능력은 작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작은 능력들이 하나하나 합하여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루하루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쁘게, 신실하게, 감사하게 복음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말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은요, 겸손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력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의 화려한 이력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에서는요, 끊임없는 자기 경각심이 느껴집니다. 사실 바울이란 이름은 작은 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요, 그 이름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알에게서 수학했고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교 최고 의결기관인 사네드린으로부터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서 타국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갈 정도로 대단한 신임을 얻고 있었죠. 보세요. 똑똑하지요, 능력 있지요, 무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요.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대단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을 보았을 때, 비로소 그는 나는 얼마나 작은 자인가. 나는 온전한 큰 그릇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깨진 그릇인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자기 경각심,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깨진 그릇 같은 자야.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야. 이런 끊임없는 자기 경각심이 바울을 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이나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스캔들과 문제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목회 인생을 불명예스럽게 마감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요, 그분들의 인생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도요, 처음에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면서 목회했던 분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겸비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매일 서너 시간씩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분들입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각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던 분들입니다. 다만 그분들의 문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후에 처음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인 제게 은혜를 주세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처럼 마음이 자고했을 때 급전직하 추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찌 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과 인도자로, 교사로, 찬양대원 등등 그런 직분이 맡겨졌을 때 혹시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조금 뭐가 된 듯하면 여지없이 자고해지고 교만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린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드러난 죄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표시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그래, 나도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면서 넘어진 사람과 지금 선 줄로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위해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듯 끊임없는 자기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과 은혜는요, 서로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 은혜는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원한다면 겸손의 경주에서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고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한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여기 8절에 언급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란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3장 6절 말씀, 즉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 즉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전달하는 직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직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왜냐하면 이 직분은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은 하늘의 뜻을 이루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 우리와 가까운 우방들의 특사를 보냅니다. 그죠? 뭐 미국이나 이제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특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 특사는 그 특사를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대통령 자신인 거예요. 대통령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통령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대통령을 대리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이 바로 그런 직분입니다. 태초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이 세상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비밀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직분이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비록 고단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길이지만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희생과 그 비용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맡아서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자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을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이유는 단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11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 언급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간단히 말하면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망라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열방이 계속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이 신비로운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질문이 생겨요. 아니,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셔서 섬기는 천사들은 알지 못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전혀 알지 못하던 것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비밀, 이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래요. 이미 알고 있는 거라면 왜 살펴보기를 원하겠어요? 모르니까 살펴보기를 원하겠죠? 네? 사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제일의 관심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은 아담이 불순종해서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저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것이 못내 궁금해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정하신 하나님의 공의 법에 따르면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죄인들을 구원하실까? 궁금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범죄한 인간 대신 죽으심으로써 범죄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천사들이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단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던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지혜, 비밀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신비로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천사들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이 전해지고 점점 더 이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천사들이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교회들은 걱정했을 거예요. 가장 활발하게 이방 지역에까지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이고 이걸 어째 복음 사역은 이걸로 끝나는가? 많은 교회들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낙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게 된 일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비천한 일꾼을 통해 온 세상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제2, 제3, 제4의 바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무신론을 신봉하는 공산국가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중동의 아랍 국가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는다는 그 소식이 종종 들려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급속히 전파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지혜와 이 비밀을, 이 은혜를 세상 구석구석에 지금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화성교회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수사랑 초청주일이 바로 그 중에 하나죠. 예수사랑 초청주일은 단순히 1년에 한 번씩 하는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라고 했으니 1년에 한 번씩은 이거 해야지. 그렇게 하는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남았는데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어떤 대상자를 꼭 초청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전혀 요지부동, 그야말로 삶은 호박에 이도 안 들어갈, 그렇게 아주 단단히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 많을 겁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사랑 초청주일 우리 준비 모임을 가지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초청하기로 작정한 사람 가운데 200명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200명이 아직도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노력하셨을 줄 알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목사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초청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하루에 한 끼라도, 한 끼 안 되면 두 끼라도 내가 금식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초청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한 주간이 그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주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 대상자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그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래서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제3, 제4 초청장을 전달하시고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복음이 전해지고 잃어버려진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 일생에 그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이 말은 지난 세기의 대표적인 무신론 철학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반드시 삶의 목적에 관해 물어야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삶의 목적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삶의 목적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자든 여자든 인종과 민족과 국적이 어떻든 부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금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지만 길은 다를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로서 교회에서 목회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삽니다. 어떤 분은 매일 회사에 출근하여 일하는 직장인으로서 그곳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죠. 또 어떤 분은 예술이나 문학 활동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것이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몸도 쇠약해져서 밖에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또는 병상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내가 무슨 밖에 나가서 무슨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전화로 권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든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올해 48세인 김태훈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현대 아산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근무하던 분이에요. 자기네 대학병원으로 오라고 여러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초청도 오고 그런 분인데요. 그대로 한국에 있었다면 의사로서 명성과 부를 충분히 누리고 남았을 텐데 그런 누구나 꿈꾸는 그런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9년 전인 2013년 3월을 아프리카의 남수단의 의료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호된 신고식을 치렀어요. 말라리아에 걸린 거예요. 약 먹고 금방 날 줄 알았는데 2개월이 지나도록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고생을 억시게 했죠. 그런데 그 후에 발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말라리아 후유증인 줄로만 알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남수단에 내전이 발발해서 에티오피아로 넘어왔는데 그 아픈 발이 낫지를 않고 점점 더 아파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아무래도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 생각하고는 2014년 9월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파킨슨氏병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파킨슨氏병은 아직까지는 그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선교하러 간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처럼 큰 병에 걸리니까 허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날로 굳어져가는 몸 그리고 절망적인 생각 때문에 당시 김태훈 선교사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마침 그때 그 근처에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진 숲이 있어서 그리로 피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서 그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비가 쏟아진다고 해서 꼭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비가 쏟아진다고 해서 꼭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그 음성은 병 때문에 선교 활동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인 김희연 선교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셨습니다. 그의 아내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는데 자신이 예수님 품에 천진난만한 아기처럼 안겨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밑을 보니까
걸어가시는 예수님 발밑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안에는 우리가 한다고 했던 선교가 실상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겨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확고한 음성에 힘입어 김태훈 선교사님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는 파킨슨병 그 약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아무렇지 않게 에티오피아로 복귀했습니다. 그 김태훈 선교사님의 파킨슨병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죠.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져 가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감사할 뿐입니다. 어느 날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정말로 요긴한 그릇이 되고 싶어서 이곳에 왔는데 저는 여기에서 깨어진 그릇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빠른 응답을 주셨대요.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난 후 김태훈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약함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좋은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불편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분의 몸은 점점 더 굳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더 불편해지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 깨어진 그릇과 같은 그분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그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향한 그분의 복음의 열정은 결코 좌초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깨진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깨진 그릇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기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셔요.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요. 더 힘있게. 당신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와 같은 깨어진 그릇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한 주간 앞둔 이번 주 한 주일 내내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일꾼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생각할 때 저희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미미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깨어진 존재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더 마음 편히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잘남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겸비하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향해
완고하게 그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겠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소서. 굳게 잠긴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초청을 받고 주 앞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